남편이 큰일 했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잘 거하 계셨죠? 그럼 늘 하나님의 나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강해하는 시간이죠. 네. 예수님 네. 누구인가?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누구이신가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분이 행했던 일들이나 사역, 특별히 죽으신가 부활 네. 이런 것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동시에 그분이 뭘 얘기했는가?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일과 가르침 이게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게 뭐였느냐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3년 내내 가르쳐 주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들도 특별히 네. 바울은 1, 2차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 전도를 끝내잖아요. 네. 아시아 전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네. 그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와 로마 전도. 아시아를 이제 마카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떠나잖아요. 네. 그리고 최종 마지막 선교지로 가기 위한 최종 거점이 이제 로마인데 네. 로마는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재판 황제로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2년간 셋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서 두 해 동안 로마에서 바울이 뭘 전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성경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한 축이고 네. 또 한 축이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의 네. 가르침을 이해 못하고 그냥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아는 거는 네. 내용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 네. 깡통 믿음이 되는 깡통 믿음. 깡통.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갖추느냐.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란 관점으로 신구약 성경을 봐서 이 내용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는 다 절감하셨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중심 주제가 뭐냐면 이제 그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네. 네. 공동체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얘기하면은 이 성령이 임재한 이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 공동체, 요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조금 좀 이해를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수업 예수는 누구인가 14강 산상보험과 하나님 나라. 자, 우선 공동체 윤리, 공동체 대강령이 어디 나오느냐? 산상보훈에 나옵니다. 네. 산상보훈은 예수 제자 공동체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네. 예수님 산에 오르시니 무리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주님께 나온지라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사건인데 그 산에서 무리가 따르고 제자가 산 위로 올라오는 이 과정을 보면 그 앞에 주님이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세요. 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산 위에 올라앉으시니 그 무리들이 산 밑에 있다가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기를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떤 장면하고 연관하느냐면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시내산에 갔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 위에 앉으셨고 또 모세가 시내산으로 끌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네. 그리고 거기에 끌림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는데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네. 특별히 산 위에서
모세가 올라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올라왔고 예. 그리고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게 뉴 시나이, 새로운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예.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말하자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이건 새로운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산상보훈을 보면 산상보훈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새 이스라엘을 빚어낸 것이다. 네. 산상보훈의 또 특징이 뭐냐? 구약의 모세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예. 재해석을 했는데 지난번 얘기했죠. 지난번 강좌에서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재해석했습니까? 전에 랍비들은 행위로만 안 죽이면 된다. 안 죽이면 네. 아니다. 미움만 하는 것도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네. 안 걸릴 사람 없어요. 미운 사람 얼마나 많아. 네. 다 걸려. 완전 다 살인자죠. 그치. 여기서 살인범이야. 예, 그래서 이 미운 사람들 많았다면 이거 뭐 사람 수십 명 죽인 거지. 네. 그쵸. 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여인을 보고 그냥 맨 처음에 C는 괜찮아. 이건 자연현상이니까 뭐 하나의 눈을 주셔서 보게 한 거야. 어떻게 할까? 네. 봤는데 자극을 받아서 네. 아름다움이든 성적 자극이든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의지를 갖고 자기 인격으로 보는 거. 네. 그게 루겟이에요. 블랙포라는 여자를 보고 거기까지는 1단계. 예. 간음으로 가는 1단계. 두 번째 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들어온 성적 충동. 그걸 채우려는 동기에서 받고 그 봄의 결과로 성적 충동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놈을 마음에 품고 있어. 네. 지우지 않고. 지우지 않고 품고 있어. 네. 그게 이제 죄예요. 거기서부터 새가 알을 까고 나오면 이게 뭐 성추행이 되고 뭐 성폭력이 되고 다 그러는 거야. 네.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면 상태를 주님이 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인간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인간은 없어요. 자기 유지는 못해요. 가능성이 1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스님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행을 하잖아요. 네. 또 이렇게 돌을 닦고 수도원에 가서 또 돌을 닦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강화되느냐? 훈련을 통해서 의지가 강화돼서 네.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억제. 걸 억제하는 능력은 커요. 네. 남이 휘딱 가는 걸 이거 못가게 안 되지 하고 이건 커. 이거 훈련 받아서. 네. 그러나 충동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충동이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 약해져. 무너지게 돼요. 어. 그래서 시간 문제야. 무너지는 시간 문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그 십계명을 이제 산상보훈에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데 예수님 해석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야, 전에 너희들은 모세와 그의 전통을 이어받은 랍비들에 의해서 바리새파 전통에 의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느냐? 행위 계명으로 해석했다. 행위만 안 하면 네. 근데 나는 아니다. 그 마음의 계명이다. 마음으로 그렇게만 해도 그 계명 어긴 거다.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지죠. 네, 야,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네. 못 가겠다. 근데 그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아. 그렇게 율법의 이 깊이를 높이 드러내심으로써 인간의 노력과 네. 인간의 윤리와 네. 인간의 도덕성 가지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네.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다. 예. 네. 라는 자기 절망을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의가 제자들의 의, 크리스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네. 더 나면 어떻게 더 나라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눈을 뽑아 손을 잘라 그래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더 나은 의라는 건 우리 인간의 차원의 노력으로 이룬 의가 아닌 의가 있어야 들어가.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나은 의란 뭐냐? 예수님의 의.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몸부림쳐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의.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산상보훈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제가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의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감난상가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느냐 문제야.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엔터링의 강조가 있어요. 네. 마지막 강화는 이제 주님은 다 가르쳐 줬으니까 3년 동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느냐, 카밍. 네. 이게 강조. 얘기하죠. 종말론이죠. 네. 두 가지를 다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 평생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로 아주 일관되어 있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간혹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뚜렷하게 네. 체계적으로 공부 안 했죠.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 정말 그 어릴 때 배웠던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이게 참 맞아요.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지. 그 노래에 답은 없는 것 같아. 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암시를 믿음으로 그쵸.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산상보훈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와 더불어서 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들어가는데 그 의란 뭐냐? 내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 대속의 의에 의해서 들어간다. 네. 이런 메시지가 이제 다 일관성 있게 예.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는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공동체가 실현되어야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이 공동체 강령이에요. 네. 산상보훈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해요. 아까 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뉴 네. 시나이, 새로운 네. 시내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빚는 시작이에요. 주님의. 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각자가 이 사람들이 다시 사탄과 죄악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 외에 믿고 회개하는 것 외에 더군다나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공동체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를 얻은 사람들은 의를 얻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다른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삶의 방식을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대표적인 것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한 절씩 읽으시고 네. 42절 함께 다 읽읍시다. 네. 자, 누가 시작하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주며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네. 자, 이거 이제 제자 공동체 주신 주님의 공동체 강령이에요. 네.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내용을 갖고 있는데 완전한 사랑이죠. 진짜. 완전한 사랑이에요. 원수에 대한 사랑, 원수에 대해서까지도 완전한 사랑으로 반응하라. 예, 예. 사랑의 공동체를 가르쳐요. 예. 이거 아가페 공동체. 네. 아가페. 자,
원래 완전한 인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냐? 종말론 때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재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죄가 소멸돼서 완전한 사랑이 일어나요. 네. 전 인류에게. 자, 완전히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 이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네. 부분적. 이 부분적이라는 말은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이 예수님의 인격에 의해서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가까이 한 사람들만 성령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예. 네. 그게 제자가 된 사람이 받아요. 네네. 귀신도 다 쫓겨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만난 귀신만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 제일 재수 없는 귀신. 그렇죠. 잘못 회당에 만나서 걸렸어. 그냥 나 떨어진 귀신. 신들의 나자로 회당에 있던 귀신. 네. 그게 제일 재수 없는 귀신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 부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 주변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끔 또 제자들한테 네. 이 사도들에게 이 권능을 좀 위임해줘요. 네. 하나님 나라 네. 전파하라. 그런 사도들이 가면 거기에서도 또 표적과 이적과 이적이 기사가 그렇죠. 일어나면서 네.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요. 근데 이게 네. 다 부분적이고 시공간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조금 폭넓게 실현되는 건 언제냐?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것이 미리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님에게만 강림했고 예수님이 잠깐 이제 나눠줬어요. 네. 위임해줘서. 그래서 다시 걷어들이고 그러죠. 일시시킬 때만 주시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네. 부활하셔서 승천하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네. 이때는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성령 공동체가 돼요.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게 이제 교회 정족수거든요. 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이 영으로 임재하셔. 두세 사람 네. 모이는 교회 공동체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존이죠. 영적인 영역에 사람들이 들어만 오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네. 죄가 사라지고 네.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인격의 시공간적으로 제한됐던 것하고 굉장히 달라졌죠. 그러나 아직 전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형성 안 됐습니다. 언제 돼요? 재림 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이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벽하게 이제 통치가 있는데 이 사도들 살 때 이때 초대학교 이제 초장에 말이에요. 산상보원 공동체. 요건 이제 산상보원. 네. 혹은 제자 공동체. 공동체에 윤리를 주시는데, 강령을 주시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고, 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부분적으로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만 실천할 수 있는 강령을 주셨어요. 삶의 큰 가르침. 강령.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이 이제 주어져요. 예. 근데 그것은 원수 사랑이야. 원수.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그럼 네. 오른밤이 어디 있어요? 앉아 성형제. 오른밤역이요? 거기죠. 그래서 내가 그 오른밤을 치려면은 왼손잡이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보통은 다들 때리면 왼편밤을 때리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럼 오른밤을 때리는 건 뭘 의미냐?
내 오른밤 때는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아, 진짜 완전 야. 그래서 치욕적이다. 이거는 최고의 모욕적인 때림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때리는 건 감정이 복받쳐서 뭔가 억울해서 화가 나서 때리는 거야. 그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쳐다보고 모욕하고 내려다보고 자식하고 이렇게 치는 거는 인격살해야. 와, 그것까지 참아내야 되네. 올림피아의 그런 의미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그 모욕감 때문에 분노와 수치로 부들부들 떨지 말고 네. 너그럽고 넉넉한 사랑의 눈길로 네. 웃어줘야겠네. 눈밥도 싹 웃으면서 여기요 이러라는 이거 거야. 때리면 이렇게 웃어야겠다. 상대방이 미쳤나 얘. 그래서 이렇게 또 때리라 이거야. 이렇게 돌려대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그런데 예수님은 글을 안 썼어요. 네. 말로 하신 분이에요. 예. 네. 말로 하면은 항상 과장법을 쓰게 돼 있고 네. 아주 독특한 대조를 해야 기억에 남아. 맞아. 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전부 예수님의 어법이라는 건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네. 자기 사상을 전달해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용서나 사랑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신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너희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은 뭐냐면 좀 고운 린넨으로 많이 입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사람이 머리서부터 통으로 네. 짜서 내려 입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로 광야에서 잘 때 그냥 그 덮고 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뭘 뺏어갈 때는 속옷이 좀 곱게 짠 거 가서 좀 귀하기도 하기 때문에 새 마포로 짠 이런 뜻이거든. 아주 가나다란 마에서 나온 그 직물로 짠 이런 게 새 마포라는 게 린넨. 아주 간단한 린넨으로 네, 이런 네. 뜻인데 그런 것을 먼저 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떡하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밤에 잘 때 이불 대신해서 입고 광야를 살 때 꼭 절대로 필요한 내줄 수 없는 겉옷도 벗어서 내줘라. 야. 이것도 굉장히 예수님의 그 과장 비유법이지. 강세 비유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말했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근데 이 오리를 가게 한다는 표현에 보면 이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었잖아요. 네.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 때 강제 노역법이 생겨요. 네. 식민지 백성은 너 하면 무조건 오리 동안 짐을 들고 가거나 이래야 돼. 네. 국민이 시키면. 대표적인 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네. 예수님 십자가 매고 안 하고 구경 갔다가 맞아. 예수님 비틀비틀하고 쓰러지니까 네. 너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고 가잖아요. 네. 네, 그 바람에 은혜를 받죠. 네. 시몬의 아들들이 다 알렉산더 루포 해가지고 로마서에 나오는 유명한 신앙인이 됩니다. 네. 맞아. 그러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덩어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져야겠다. 모르고 졌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은총이 됐다. 이런 경우예요. 네. 하여튼 아주 유명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오리 강제 시행법. 그러면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면서 오리 더 갖겠습니다. 이러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식민지 지배자들이 저거 참 독특한 녀석이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늘 줘라. 그래서 맨날 보증서 줘. 다 망하는 그러니까. 보증 무서운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동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받을 생각하고 주지 말고, 아예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네. 주라는 거죠. 그냥 주라는 보단 주라. 예. 그런데, 그건 이제 그 중간줄이라 그래요.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차선을 고른 지혜로운 이제 원칙이 생겨요. 근데 이제 기본은 하여튼 다 주라야. 네. 예? 자, 이걸 제자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자 공동체가 예. 혹시 한두 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자가 나와서 성프란치스코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런데 제자 공동체 전체가 이 강령을 따라 산다는 게 가능하냐? 지금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똑같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얘기하기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은 먼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라고 하는 교회 내적인 윤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편해, 그나마. 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반사기꾼 같은데. 네, 맞아요. 그놈이 와서 한날 써주셔. 네. 거절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장로님 보증 쓰시오. 그래가지고 다 날리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쫄딱 망하지. 네. 이거 진짜 참 어려운 궁금하네.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강령이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뭘 전제로 한 거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완벽한 사랑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전제 하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공동체. 규약이 있는 공동체. 네. 말씀 규약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교회가 좀 안 돼요. 예. 딱 공동체로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살겠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개인 통장 안 갖겠다. 다 같이 나누고 살겠다. 밥도 같이 먹겠다.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여러 가지 스타일의 공동체 운동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안에 가서는 부분적으로 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옛날에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나왔던 영화에 아이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증인인가 뭔가 하는데 거기 보면 아미슈거도들 나와요. 아미씨. 네. 거기 보면 오른밤 때는 왼밤도 내밀고 이러는데 막 내밀려니까 힘들어서 씩씩거리다 내밀고 그런 장면들 나와요. 네. 아미시 마을 관광 간 사람들이 진짜 산상보온대로 사나 그래가지고 오른밤 때려요. 아유. 그러면은 씩씩거리면서 내밀어. 왜 이런 재미난 그게 이제 공동체 생활. 네. 그런 데 가면은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혹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규약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살 때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공동생활하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아.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특징이 또 뭐냐면 공동체로 살면은 이 공동체라는 건 항상 정치가 있는 거예요. 네. 정치 철학이 있어. 공동체 네. 안에 철학이 있거든. 여기서는 뭐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정치 철학이 뭐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는 잘 안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실현되어지면 완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공동체는 공동체 법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네. 군대, 유치장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다 서로 용서해주고 다 맞아. 안 하는데 무슨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없다는 건 없는 공동체라는 건 무정부주의 공동체라. 정부가 필요 없어. 네. 죄가 있고 그 죄인을 처벌하려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칼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주신 칼의 권세를 쓰는 건데 그런 공동체는 칼의 권세를 원천적으로 안에서 성령으로 대체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제거해버렸어. 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의 이 공동체들도 가보면은 여긴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모든 건 이 안에서 해결해요. 모든 건 장로들의 회의에서 결정하고 다 그래요. 다 들어.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면 예수의 산상보온 공동체의 정치 철학은 뭐냐? 정치 강령은 뭐냐? 무정부주의다. 정부가 필요 없다. 근데 무정부주의 하면 이제 이게 오해가 돼요. 네. 실제로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무정부주의자들은 전부 테러리스트. 네. 우리나라에도 무정부주의 운동이 있었죠. 예. 상해의 의열단. 네. 그래가지고 무정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같은 게 영화 밀정에 보면 네. 초반에 나왔던 김상옥 열사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상동교회 출신입니다.
권총 2자를 가지고 종로경찰서 습격한 사건이죠. 그래서 뭐 30몇 명을 죽여요. 네.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거든. 마지막에 이제 도망간 포위된 집에 화장실에서 자살해서 죽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초기 독립운동가들의 무정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다음에 또 톨스토이가 무정부주의자였어요. 네. 이 사람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어떠한 억압이나 어떠한 힘을 바탕으로 한 질서, 질서 중에 힘을 바탕으로 한 질서, 네. 경찰 아무리 정의로워도 정의로운 힘을 바탕으로 한 질서라도 힘을 매개로 한 질서는 거부해. 오직 사랑만, 그리스도의 완전 사랑만. 톨스토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마지막에 집을 나간 이 늙은 노인네가 기차에 가서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되잖아요. 왜 나갔냐? 농노들을 다 해방시키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부인하고 아들들이 막았어. 아버지의 이상주의를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럼 내가 집 나간다 해서 나갔다가 얼어 죽었어요. 굉장한 사람, 야, 존경할 만한 분이. 문학계 성자야, 진짜. 예수 성자야, 이분은. 근데 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 국가나 경찰이나 필요 없다. 우리는 황제 짜르 필요 없다.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런 무정부주의. 이걸 아가페적 무정부주의라고 해요. 네. 요거하고 좀 달라요. 이제부터 달라요. 기독교는. 아가페.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 실현된다고 믿은 게 이게 이제 지나친 믿음이고 이상주의자야. 아까도 얘기했죠.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심지어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도 일시적으로는 이런 현상 나와요. 모두가 동시 성령 충만하고. 근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깨지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났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맞아요. 깨지잖아, 그냥. 그런데 이 무정부주의를 그냥 그 일상에다가 개인적으로 실현하려고 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실현하다가 보면은 이게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멀어지고 이상하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상보원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동체 이상이 뭐냐? 다시 한번 정도합니다. 원수 사랑에 의한, 아가페에 의한 무정부적 상태. 이거 언제 실현돼요? 요때 실현돼, 재림할 때.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경찰이 있어요? 없죠. 감옥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사자하고 소도 서로 사이 좋아서 같이 뒹굴르고 노는 세상. 그렇죠. 맞아. 근원적인 죄의 죽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완벽한 사랑의 나라가 세상에 실현되는데 거기 무슨 군인이 있고 경찰이 있어. 대통령 없어요, 거기 가서.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종말론적 이상이에요. 이 나라가 온다. 내가 이걸 실현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왔다. 근데 이거 부분적으로 실현된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실현이 안 되죠. 제자들이 아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고 부분적으로 실현하려는 공동체 운동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는 한쪽에는 교회가 있었고 제도권 교회, 한쪽은 제도권 교회가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헌신한 수많은 수도원 공동체들이 수많은 선교 공동체들이 수많은 신앙촌이 나와. 근데 이단도 나와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이라 그래. 이게 못하니까 이걸로 하는 이게 대안이에요. 대안 공동체인데. 근데 이쪽에 이상은 정치 용어로는 무정부주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 말트라는 신학자가 산상보원에 관한 강해집을 내면서 예수의 무정부주의라는 그 이름을 내요. 그때 무정부주의가 상당히 유행이었나 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급진적 사랑, 즉 말하자면 모든 힘에 의한 질서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는
아주 과격하고 철저하고 급진적이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완전한 이타적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한 공동체의 강령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규약으로 되냐 이게 규약으로. 안 돼요. 이게 되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성 프란치스코 공동체. 성 프란치스코는 성령 충만 받았어. 다 가난의 성자가 됐어. 제자들이 다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네들도 다 성령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다 가난의 성자가 되겠다고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렸을까? 수도원에 버렸어. 수도원에 기부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는 수도사들은 다 가난한데 수도원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살살 약해지면서 수도원장 자리가 아주 중요한 권력 자리가. 그래서 수도원장 자리 낳고 이제 싸움이 납니다. 아이고. 근데 나쁜 놈이 또 수도원장이 됐는데 참 바보는 바보야. 성프란치스코. 성자는 성자야. 바보 성자. 그 수도원장의 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아주 고생을 해. 자기 때문에 생긴 공동체인데. 그래도 수도원장을 뭐 내쫓거나 이런 힘을 사용 안 해요. 성자라서. 그리고 그냥 죽어요. 아이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붕괴되지. 성령 떠나니까 바로 붕괴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종말론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실현시키는 성령의 역사 없이 규약이나 조직으로는 절대로 제자 공동체 안 나온다. 네. 교회도 봐, 교회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성령 떠나면 삽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보다 더 무서운 장로님 목사님들 나오지. 이게 유지되면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됩니다. 유지가 안 되면 세상하고 비슷해집니다. 더 안 되면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그렇죠. 요금 바가지로 먹지.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어떤 것이냐? 인류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할 이 완전한 것을 향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처참하게 깨진 이 세상 가운데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공동체. 대안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대안학교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해지고 무너지니까 대안 공동체로 마지막에 완성될 것을 미리 맛보기로 이게 맛보기 공동체 주시는데 이 맛보기도 변질돼. 성령 떠나면. 성령 충만하고 공동체 전원이 동시에 충만해야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 맛보기 대한 공동체가 쉽지 않다. 이거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운동하고 뭐 했는데 대부분의 공동체 하러 들어갔다가 평생 원수돼서 나온 사람들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을 철저히 내려놓는다는 게 성자들이 아니면 하기 힘든 거야. 여러분 그 공동체 운동을 제가 깔려고 한 게 아니라 공동체 좋은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는 하자. 그리고 공동체는 저런 측면에서 아주 과격한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다. 그래서 그 추구는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거는 알고 하자. 중간에 실패도 많다. 알고 하자. 그래도 가야 할 먼 길이라면 가자. 끝입니다. 진짜. 사실 이 말씀이 사실 많이 찔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많이 제 스스로도 실망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그렇게 잘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잘 쓰네요. 맞아. 인간 정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또 이걸 또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결국은 또 혼자 있을 때 그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듯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오늘 정말 위로를 받은 게 나는 딱 나만 겪는 얘기인 줄 알았던 게 아니 이 성령이 다
막 이렇게 충만하다가 이게 되게 오래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이게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딱 오는데 그게 너무 잦아.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데 네. 성자도 힘들고 그렇죠. 성자 말고는 그렇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만이 나를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구나.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해도 성공은 이거 안 된대잖아요.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긴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채워지느냐 네. 아니면 또 다른 그 나의 이기심과 그렇죠. 욕심으로 채워지느냐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결국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네요. 그럼요. 더 채우러 갑시다. 성령으로. 성성학당 공동체로 나아가죠. 그럴까요? 괜찮겠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저기 성령 충만한 얼마 전에 집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집좀 빌려주세요. 집 담보대출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본인이 좀 알아. 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 갑시다. 갑시다. 달려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한 왕은 누구인가요? 1번 느부갓네살, 2번 고레스, 3번 에살핫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